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설교하셨을 것이고, 또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서론이니까 조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 때보다 되게 긴장이 되네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또 이제 아내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저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조금 좀 얼어붙은 분위기를 좀 푸는 의미에서 넌센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넌센스 퀴즈는 저의 첫째가 저한테 작년에 냈었던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군요. 정답은,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외치는 사람이 누구긴 예수님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큰애가 아빠 정답은 엿장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빈병을 가져가면, 엿장수한테 가져가면 엿으로 바꿔주곤 했죠. 제가 어릴 때도 엿장수는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빈병 모아가지고, 공병 가지고 동네 앞에 슈퍼에 가면, 동네 구멍가게에 가면 저 가운데 보는 델몬트 주스병, 저게 200원짜리 병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잖아요, 비싸게. 그래서 저 병을 가지고 가면 또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저 병이 귀에서 보리차 담아놓기 딱 좋은 병이라서 그러곤 했는데, 저 주스병은 200원, 맥주병은 80원, 음료수병은 40원 이런 식으로 공병을 보증금으로 바꿔줘서 그 바나나 돈 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초콜릿도 사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엿장수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저와 이런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 40대 이상이시고, 전혀 공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병 모으는 게 좀 귀찮고, 가게까지, 슈퍼까지 가는 게 좀 귀찮고 번거롭긴 해도, 들고 가면 이거 바꿔 먹는 걸로 이거 과자도 사 먹고 카라멜도 사 먹고 할 수 있으니까요. 되게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힘을 내서, 그래서 귀찮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맛있게 냠냠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연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오후 시간 교회 가기 귀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번거롭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 꼭 붙잡으면 귀찮은 마음, 또 번거로운 마음, 힘든 생각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책 중에서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주로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업적 위주, 또 성과 위주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래의 능력치보다 훨씬 더 많은 과잉 활동이 일어나고, 과잉 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잉 자극 때문에 사람마다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그게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와 엄청난 자극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 또 낙오자들을 부지기수로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한병철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로사회, 피로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피로사회, 피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게 무언가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누구나 무거운 짐, 무서운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설교자가 왔다가 그냥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 되면 다 까먹고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학습법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나, 다시 누구나 무거운 짐, 무서운 죄 지고 삽니다. 자, 한번 길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 무서운 죄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제가 빨간색 글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살림살이가 빠듯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또 앞이 막막한 상황에도 있지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은요, 입시 경쟁 속에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그런 부담에 항상 시달리고 있죠. 청년들은 또 어려운 경기에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요, 인사고과나 어떤 승진 시험에 떨어지면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도 웬만한 계획과 웬만한 준비로는 일이 슬슬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짐들은요,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짐.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의 짐, 무서운 짐,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그걸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이지요.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했던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인데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경우는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보석과도 같은, 보화와도 같은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라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의 경우는요, 1차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사람들, 또 율법에 익숙하고 유대 전통적으로 전통을 잘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이 당시 시대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고민과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다가 획기적인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획기적인 찬물을 끼얹게 하셨습니다. 끼얹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며 따름으로 얻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아이들하고 새벽기도 참석하니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전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는 바 이신칭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처럼 여겨지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란 직업을 가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레위라고도 하는 이 마태가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이걸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지요. 그리고 그런 그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참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무거운 짐들로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나름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잘 지킨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면서,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닌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피로 사회라고 하지만, 예수님 살던 그 시대에도 참 고단하게, 피곤하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참 무거운 짐, 참 어려운 짐들을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죄인이라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무서운 심판과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서 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과 무서운 죄가 우리 등에 한 짐 맺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짐을 지고 살고 있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자학이라는 짐입니다. 자학. 이 자학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걸 자학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못난 것 때문에,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이 안 나와서 성적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신세한탄을 하고 또 이것저것 원망을 하고 탓을 해보지요. 배우자 탓을 하고 애들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심지어 조상 탓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학을 하곤 합니다. 사는 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무거운 짐을 진 듯이 힘이 듭니다. 사람마다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잘난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열등감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항상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열등감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가난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면서 많은 부를 쌓아두고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괴감과 열등감과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자학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자꾸만 약을 찾고 술을 찾고 세상의 쾌락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쏟는 사람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열등감에 잠시 사로잡힐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웅덩이에 폭삭 함몰돼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요?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물이요? 좀 안 받쳐줘도 됩니다. 집안이요? 빵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어떤 조건이나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매겨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치로운 것이죠. 내가 얼마를 가졌건,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건, 내가 얼마나 좋은 평수집에 살건, 얼마나 넓은 집에 살건, 그런 거는 내 가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로운 것이지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다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혹 자기를 미워하거나 학대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주님 안에 머물므로써 주님 안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제가 자학이라는 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욕망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고 있습니다. 늘 독백하며 생각하기를 좀 더 많이. 늘 끝없이 헐떡이지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타오르고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자리에 잡고 있고, 또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죠. 웬만큼 살면서도 도무지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넓은데, 조금 더 높이, 좀 더 높이 하면서 끝없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부하 직원들이나 자녀들을 채찍질하죠. 그러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죠. 무엇이든 많은 게 좋은 거다, 큰 게 좋은 거다, 높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지요. 돈이 힘이다 여기기도 하고요, 자녀들한테는 1등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든 많다고, 높다고, 크다고, 1등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도 교훈하고 있지만,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 없는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 보면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못 살더라고요. 한번 다음 화면을 띄워주겠습니까? 인생이 지는 무거운 짐. 여기 보면 2003년부터 제가 딱 20년 정도만 유명인들의 유명을 달리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유명인들을 대충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현대그룹 정몽원 씨, 전 부산시장 안상영 씨, 여기 나오는 이름들, 여러분들 다 이름 다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었거나 재벌가의 사람이었거나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명예, 인기, 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불행한 거지요. 얼마나 인생이 지는 무거운 짐이 무거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 속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요, 돈이 많건 적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인데요. 아까 우리 특송했던 청년들이 특송했던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 이 송경민 목사님 곡이었는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가사를. 행복이라는 노래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건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 선물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두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두 번째, 짐을 거두시고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짐을 거두시고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거두시고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학과 또 욕망이라는 무거운 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 지는 커다란 짐이 또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자학이나 욕망보다 더 큰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짐은요, 걱정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아가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과 사업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에 늪에서 불안과 걱정에 허덕대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힘겹습니다. 저는 여기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자면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요, 저희 집 꼬맹이, 10살 꼬맹이한테 물어봐도요,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프답니다. 참 힘들게 산다고. 여러분, 보면요, 우리 인생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을 가라고 하면 공동묘지로 가야 될 겁니다. 무덤가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심장이 팔떡팔떡 뛰면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 보면 제가 조그만 번호로 1번, 2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1번 수고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 코피온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의 변형인데, 지쳐있는, 지친 상태,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인 거예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 구약성경인 70인역 셉타진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오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할 때 이 수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곤해서 지친 상태인데, 탈진한 상태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 때문에, 그 죄가 원인인 거죠. 죄를 원인으로 탈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번 이렇게 파란 글자로 해놓은 무거운 짐진 할 때 짐을 지다라는 단어는요, 페폴티스메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건 짐을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져야지 하면서 지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떠넘긴 짐을 의미합니다. 짐 지우다 이런 뜻인데요, 타의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어쩔 수 없이 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상태를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 짐을 지어서 떠안았는데,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 하나 까딱안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참 율법이 어려운 짐이라는 거죠. 왜 율법이 인생에게 어려운 짐이고 무거운 짐인가? 성경은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두고 율법의 행위에 못 미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모세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뭐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믿어라. 아멘 할지니라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피하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모세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까놓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당시에 살고 있던, 예수님 당시 살고 있던 율법사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름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던 이 율법에 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대다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 서로 정죄하면서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면 정죄를 받으니까 서로 정죄하면서 힘든 괴로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굴레를 벗어내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를 무거운 짐으로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짐을 거두시겠다고, 짐은 거두고 쉼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런 무서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왜 벗어낼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또 큰 일을 앞두고 밀려오는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가서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모임, 예배 시간 외에도요, 교회는요, 기도의 집이지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장소는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리는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시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박해오고 내 목을 졸라오고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태릉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셋째, 진정한 쉼은요, 참된 쉼은요,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쉼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자, 진정한 안식은요,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제가 이 대지를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멍에가 나오지요. 멍에가 나옵니다.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의 멍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멍에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멍에는요, 앞에 그림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두 마리 소가 함께 메어야 밭을 잘 갈 수 있는 멍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멍에는요, 소에 잘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소의 어깨가 헐어버리고 근육이 터지고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발에 안 맞는 신발만 신더라도 발꿈치가 까지고 발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픈데요, 이 멍에가요, 맞지 않는 멍에를 소에게 잘못 씌우면 소의 어깨는 피멍이 들고요, 이에 인해 소의 근육이 다 상하고 다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같이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같이 멍에를 매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떼놓고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이 문장만 놓고 보면요, 우리 주님이 내 짐을 그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내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해주실 것 같지요. 내 모든 짐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던져버려도 내가 매야 될 멍에가 있다는 거지요. 멍에가 있습니다. 2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라 하는데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내 멍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멍에 그림 보셨는데요, 보통은 두 마리가 한 결이라고 하는데 한 결이를 같은 멍에에 씌웁니다. 그런데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주의할 점이, 보통은 노련한 어미소와 힘센 어린 소를 같이 멍에를 맵니다. 힘세고 젊은 소만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매버리면 힘 조절이나 높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두 소 다 상하게 됩니다. 근육을 다치고 어깨가 헐고 피가 나고 그렇게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죠.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 그런데 노련한 어미소가 힘센 어린 소와 짝을 이루면 노련한 어미소가 힘이 좀 딸리더라도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어미소에게서 힘센 어린 소가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길을 주도할 테니 너는 내 멍에만 메고 따라와,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거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다른 멍에를 메게 하시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충분히 질만한 멍에, 너끈히 질 수 있는 멍에라는 겁니다. 어린 소가 둘 다 멍에를 씌고 있으면, 둘이 같이 멍에를 씌고 있으면 균형을 잃고 높이도 안 되고 힘 조절도 안 돼서 소 두 마리가 다 힘들고 다 다치게 되는데, 노련한 어미소와 힘센 젊은 소를 짝지어서 멍에를 씌우면 그 균형을 맞추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센 소도 이 노련한 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게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내 손 붙잡고 같이 가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 보면,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부르시는 것 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서 병든 자들,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 다 불러서 예수님 구원의 초청으로 초청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염두에 둔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미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피곤하다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일을 성수하는 거,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게 피곤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잃어버린 감격, 그 주님과 연합함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단단하게 메어져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는 이 멍에가 제대로 지워져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난 올해까지만 교사해야 되겠다,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연말 되기 전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먼저 점검하실 건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되어 있는가, 혹여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멍에가 느슨해져서 풀어있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은 수고하고 애쓰던 일을 잠시 멈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름 휴가 때가 되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곤 하지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보낼까? 계획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지요. 저도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보내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걸 넘어서서 그 이상의 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저희 큰애와 둘째가 학교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왼쪽 가운데 있는 사진이 애들 책가방을 메고 있는데 요새 2학년,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생. 근데 2학년, 3학년 책가방도 들어보면 꽤 무겁습니다. 두 개 동시에 들면 더 무겁고요. 제가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요. 입학 초기였던 것 같아요. 제 큰애가 1학년 때 입학할 때 짐이 많더라고요. 제가 학교까지 들어다 줬습니다. 왜 이 사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 가방이요. 원래 저 아이들이 자기 짐이잖아요. 자기 가방은 자기가 메야 됩니다. 학교 무겁든 뭐 가볍든 어쨌든 자기 가방 자기가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왔다 갔다. 무겁죠. 힘들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기 계단에 걸터 앉아서 가방 좀 내려놓고 쉴 수 있죠.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다시 메고 학교를 가든 집으로 오든 가야만 합니다. 자기 짐이니까요. 집에 오는 길이 차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마치는 시간에 학교 때도 한 번씩 제가 데리러 가기도 하는데요. 가면 너무 좋아해요. 가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얼굴 보니까 참 반갑고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 무거운 가방 안 메도 되니까 지들은 신나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룰루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곤 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다니면 혼자 메야 하는데요.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지친 자, 짐진 자의 보호자 대신 이 보호자가 있으면요, 대신 질 수 있잖아요, 보호자가. 그럼 룰루랄라 가벼워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와 같습니다. 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쓴 나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해주마. 내가 쉬게 해주마. 그분은 내게 쉼을 주시고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요, 우리 주님은 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하세요. 져야 될 멍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왜 주님의 멍에가 쉬운가? 왜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가? 그 멍에를 지고도 남을 만한 튼튼한 어깨를 가지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짐을 다 가져가 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더 바른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선 기도.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멍에 내가 지고도 남을 만한 튼튼한 어깨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쉼은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명절이라고 이제 처가에 내려오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12시 한 50분쯤에 낮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밤 11시가 됐더라고요. 10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10시간이 넘도록 운전을 하시면 또 그 날씨가 내려올 때 날씨가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안개도 많이 끼고요. 고속도로에 차선도 제대로 안 보이고 너무 이제 해가 지고 6시만 돼도 요새 어두워지니까요. 너무 이제 운전하기 사나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막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짜증이 부릴 듯 타올라가지고 이거를 가족들한테 쏟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힘들었지만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 얼굴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잖아요. 아니 힘든 것도 잊을 수 있고, 아니 힘든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도 힘들다 할지라도 행복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또 기도로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하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주님이 함께 메시고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길, 온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